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44절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 되신 하나님, 주의 통치하심은 영원히 변치 않는 통치이심을 믿습니다. 주의 통치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장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내 나름대로의 기준대로 살면서 주의 통치하심을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마음을 찢어 회개하고 주의 통치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로 인해 보증되어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의 통치하심이 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오늘도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고 매일매일 7시간을 목표로 기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능력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 능력에 대하여서 가장 뜨겁게 그리고 많은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부인이 저의 아내가 여러분들이 사모님이라 부르는 바로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전하는 목사가 되기를 기도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마다 아니 왜 점점점 이런 여자가 왜 저런 기도를 할까? 마음에 차지 않는 성에 차지 않는 기도를 왜 할까?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솔직히 그런 기도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능력을 얻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란 듯이 보여주면서 복음을 빨리 전파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 불타올랐었기 때문에 마치 제가 기도하는 것과 정반대가 되는 것을 저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하니 아니 이 여자가 왜 그런 기도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점점점 여자 제가 이 점점점으로 생략했던 이 부분에 조금 감정을 실어서 무슨 여자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또 잊어버릴만 하면은 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한 가지, 두 가지 진리의 말씀이 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사람들이 구하는 것, 사람들이 구하고 싶어하는 것과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하여 전하는 설교와 또 그 말씀을 토대로 하여 사는 신앙 삶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와 같은 것이 없으면 사람이 언제 넘어져도 고꾸라져도 알 수 없는 기준이 없는 믿음이 되어버린다는 이와 같은 여러 많은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왜 부인이 처음부터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가에 대한 그 이유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처음 제가 하나님 앞에 구했었던 기사와 표적을 구하는 그 능력의 기도는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얕은 내면을 구하지 못하고 표면만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 마치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의미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예수를 본 자는 바로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로부터 들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직접 들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언젠가는 사람에게 심판도 행하며 또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도 허락하는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권능을 가진 왜냐하면은 이것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예수께서 그대로 전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다스리시는 통치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성자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말하려 하지 않으셨고 행하려 하지 않으셨고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만 행하며 또 전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 그 들은 말씀을 전할 때 그 예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은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는 것이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판당하여 죽는 것, 심판이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것을 사망이랍니다. 죽음이랍니다. 영원한 생명이라 함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나온 말씀을 예수께서 들으신 대로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창조적인 권세와 능력,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가지신 권위가 있고 통치자, 오직 조물주에게만 있는 능력이 함께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이것은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심판받을 수도 있으며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생명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이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야 할 것이며 또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심판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심각히 경고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일까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은 대로 행하였느냐 행치 아니하였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였느냐 혹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말씀을 더불어 함께 행하였느냐 이것으로 인해 영원히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상받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사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위력, 이 위력을 믿으십니까? 말씀의 위력을 믿으십니까? 진실로?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들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내가 설사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내일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권세와 축복과 능력을 받는 것과 그저 단순히 병에 걸렸을 때 그 병만 고침받는 것과 어느 쪽이 더 큽니까? 아, 병에 걸렸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병이 고침을 받았다. 그 능력과 근본적으로 언제 어느 곳이서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약속에 들어가는 것과 어느 쪽이 더 먼저이며 더 큽니까? 기적은 많이 경험을 했지만 죽을 때에는 지옥 가버리고 말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믿음과 언제 어느 곳에서건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하나님과 함께 살며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 어느 쪽이 더 좋은 것입니까? 예,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지요? 아, 여기가 아픈데 여기를 고쳐주세요. 혹은 고침을 받는 신유의 은사, 이런 권세, 능력은 표면적인 일시적인 능력입니다만 영원한 생명, 즉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능력은 병이 있어도 그 병을 뛰어넘을 수 있으며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으며 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보증되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명령인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말씀이 얼마나 강하며 얼마나 크며 우리가 먼저 구해야만 할 것인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눈이 없는 자와 마찬가지인 상태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구해야 합니다. 제 자신도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사모님의 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 왜 이런 여자가 있나, 저는 그 기도가 왠지 쓸쓸하게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후에 깨달음이 있고 난 뒤에 다시 생각해 보니 사모님이 바로 저의 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하나님께서 저의 새로운 방, 이것은 영적인 것이죠. 지금 현재 이 방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저에게 새로운 방이 준비되어지는 장면을 제가 보았는데요. 그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책상하고 의자만 있으면 되겠다. 책장이 낮아서 낮고 긴 책장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런 책장은 없어도 괜찮다. 왜냐하면은 참고서는 제가 그곳에 참고서를 많이 세상 학자들처럼 거기에 많이 쌓아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없어도 상관없다. 책장은 그저 책상과 의자만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기만 한다면 그걸로 족하다. 이런 장면을 주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까이 치닫을수록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순물은 전부 다 제거되어지고 올해 들어서 또 주께서 무엇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느냐면은 앞으로 주께서 보내실 신학생들에게는 밥을 많이 만들어 놓고 밥을 이 정도 큰 여러분들의 머리 사이즈보다 조금 작을 정도의 주먹밥을 만들어서 산더미 같은 밥이 있었는데요. 그 밥을 이렇게 아키나의 머리 사이즈 정도로 반만 이렇게 크게 빨리 주먹밥을 만들어서는 줄 서 있는 신학생들에게 그 밥을 던지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신학생 한 명 한 명한테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얼마나 잘 던져서 전달했는지를 모릅니다. 주먹밥만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줄 서 있던 신학생들이 그 밥을 딱 받아서는 반찬도 필요치 않은 채 그저 맛있게 그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모두가. 왜 올해에 들어서 이와 같은 것을 주께서 강조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족하라. 진리의 말씀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영원히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약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불필요한 부수적인 반찬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면 설교를 어떻게 전해야 하느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만 해도 됩니다. 설교에 여러 많은 비유, 예를 들어서 간증이나 이와 같은 말씀들을 섞어서 밥에 반찬까지 덧붙이는 것은 밥만으로는 먹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말씀만 전하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기 쉽도록 말씀을 풀어서 믿음이 없는 자도 듣고 알 수 있도록 여러 많은 것들을 인용할 뿐이죠. 그러나 사실은 믿음이 정말 성장하면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의 부속물은 필요 없죠. 왜냐하면 말씀 그 자체를 엑기스로 전하고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것을 의심치 않고 꿀꺽 삼키면 영혼의 영양분이 엑기스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영의 성장이 급속히 빨라질 것입니다. 영이 급속히 성장하며 강해지며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모습이 예수님의 장성하신 분량까지 누구보다도 빨리 신속히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은 초신자나 믿음이 약한 자가 있기 때문에 육의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육의 지혜도 인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할 때도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은 이 안에 들어가서 영의 양식으로는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경우에 내 영의 양식, 내 영의 힘이 되고 하나님과 결합되어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멘 되십니까? 다른 여러 많은 것을 인용하는 것은 그 말씀의 부수적인 반찬 혹은 이 밥을 운반하기 위해 담는 그릇과 같은 기능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식탁에 앉았을 때에 밥을 다 먹고 난 뒤에 그곳에 있는 접시나 식기도 먹어버립니까? 식기나 접시는 밥과 요리를 운반하기 위한, 담기 위한 것이죠. 그것까지는 먹지 않습니다. 설교에서 인용하는 여러 많은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운반하는 기능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만 낭독을 하여도
예를 들어 설교 때에 말씀만 낭독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마치 스펀지가 수분을 흡수하듯이 그것을 빨아들이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엑기스가 되어 실상 그 이외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들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 함은 양식은 우리들 안에 있는 죄를 제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꼭 붙어서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그 말씀 그대로 살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더불어 늘 항상 언제 어느 곳에서건 함께 그것도 영원토록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은 질병이나 죄로 인해 들어와서 우리를 결박하는 여러 많은 것들은 자연히 녹아버리고 내 안에서 배출되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채워두시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자 여기에 이 물이 보리차가 들어있지만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죠? 예를 들어 이 안에 자 흙탕물이 들어있다 합시다. 그런데 이 흙탕물에 깨끗한 물을 호스로 넣는다면은 깨끗한 물을 넣으면 넣을수록 이 안에 있었던 흙탕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바깥으로 넘쳐서 떠내려 나가게 되겠지요. 시간이 흐르면 어느샌가 이 컵 안에는 깨끗한 물로만 가득 차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섞지 않은 진리의 말씀만을 믿음으로 100% 받으면 개인의 믿음으로 어떤 이는 빨리 진리의 말씀만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이 걸려도 불순물만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엑기스로서 단기간에 가장 많은 강력한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원하신다면 보충 설명 없이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야면 여러분들의 영이 가장 빨리 성장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시면은 육신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며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이 생명이다. 영이며 생명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며 생명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을 덧붙여서 함께 전하면 당시에는 맛있다 혹은 재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 이외의 육적인 부분을 보충하여 전하면은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다 헛되게 되고 허무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유익한 생명에 있어서 양식으로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권세와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은 것을 존재케 하고 불러내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불러냅니다. 말씀이 말입니다. 그래야면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것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존재케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가사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하는 것뿐 아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지으신 그 말씀이 이번에는 만물을 유지하시고 만드시는 것뿐 아니라 만물을 지으시고는 그것을 유지하시며 해, 달, 별들이 우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없던 것이
지음받아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존재하게 되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말씀 안에 있었다. 주님은 만드신 것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유지하시고 온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유지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적으로 뻗어지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의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지금 또한 믿는 자들 속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속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통해 지금도 이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할 때에는 성경을 읽기보다 참고서를 읽는 것이 더 재미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몇 년이나 그런 것에만 주력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허무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허무하게 되어서 성경으로 돌아가면 무언가 메말랐던 땅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와 같은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배가 몹시 고플 때에 맛있는 예를 들어 맛있는 쌀을 먹었다 합시다. 그때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니가타 산의 쌀을 모르십니까? 니가타라고 하는 지방에서 생산되어지는 맛있는 쌀이 있지요. 그 맛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에게 역사하는 힘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어느 한 에너지를 연구하는 학자가 있었는데요.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들은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에너지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그것을 대면 에너지를 측정하는 기계의 바늘이 조금 움직인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측정기를 대면 그 바늘이 이렇게 움직였답니다. 여담이기는 합니다만은 믿고 싶은 사람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어느 한 학자가 실제로 실험해봤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정말로 구약 성경의 측정기를 대었을 때와 신약 성경의 측정기를 대었을 때 바늘의 움직임이 틀렸다. 그런데 다른 서적에 되어보았더니 바늘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만 되면 이 측정기의 바늘이 움직인답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한국인 에너지 연구하는 학자의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실험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실험의 결과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며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감각적인 것을 구합니다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육의 감각보다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지, 또한 영혼에 있어서 어떠한지 이것을 설명하고 계시며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육적인 표면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겠지요.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된다면 근본적인 문제, 우리들의 영이 영혼에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약속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잠깐의 치유가 아닌 근본적으로 사람 인생을 영원히 치유하는, 영원히 부족함을 채우는 이와 같은 약속이 하나님이 입술에서 나오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며
또한 지금도 성령으로 인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통치 계획, 바로 성령의 음성 또한 그렇죠. 말씀도 성령의 음성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약속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으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는 강력한 나라를 세웠고 황제의 명령과 법에 의하여 실로 강력한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당시의 법률은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그 법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법의 대부분이, 그 로마 당시의 법의 대부분이 지구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힘이 없으니까요. 세상 것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에서 입술에서 나오신 이 말씀만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영원히 온 세상, 그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변함없이 다스리시는, 변치 않는, 사라지지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따르는 것은 그저 함께하는 표적일 뿐입니다. 부수적인 산물일 뿐입니다. 먼저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는 것, 그리 되면 그 후에 결과에 있어서 여러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이 고침을 받던지, 이것은 결과인 것이고 보너스일 뿐입니다. 부수적으로 함께 뒤따르는 표적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이지요. 그런 기적은. 그러나 이 말씀이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됩니다. 의심치 않는다면 영원히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과 연합시키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 성경을 읽느냐? 왜 성경을 읽습니까? 의미를 몰라서 주일날 올 때만 성경을 이렇게 먼지 툭툭 털고 깨끗하게 하고, 왜냐면은 먼지가 덮여 있어서 평소에 안 읽으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아예 성경 자체를 주일날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성경 한 권조차도 스스로 자기의 손으로 침 묻혀서 넘기면서 이렇게 읽는, 자기 성경책 한 권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 생활인지를 여러분 오늘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루에 3끼는 먹지 말라고 해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을 매일 읽지 않습니까? 만일 그런 신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영이 매일매일 금식하는 겁니다. 365일 금식하는 신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굶어 죽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오히려 그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영혼이 말씀으로 말씀을 공급하지 않으니 고아처럼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의 위력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서두르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재촉하십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살도록 재촉하십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분들은 특별히 말씀과 참고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유익한, 가장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찾아간 가브리엘이 은혜를 입은 자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너의 위에 임하시면 너는 위대한 권능에 쌓이게 될 것이며 그리 되면 너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천사장이 전하는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천사장이 전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와 있는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이 예언자를 통해 전파되어진 약 800년 전에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 안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천사장이 가지고 와서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고백하고 난 뒤 이 계집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자세야말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취해야 하는 자세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장으로 인해 인용되어질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마리아에게 전해지었을 때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사오니 이렇게 믿음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리하였더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그 순서를 탄생에 대한 부분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었죠.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고 이것을 믿음의 고백을 하여 받은 마리아를 통해 이 말씀이 실현되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이 계집종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말씀이 계집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 그가 믿음으로 드린 고백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몸에 이루어집니다.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와 같은 자세로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였더니 이 처녀 마리아가 실제로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처녀가 잉태하여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한다라고 하는 기적 체험보다 먼저 마리아 자신의 운명이 세상의 가장 복된 여자로서 변화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것도 영원토록 불임의 여인이 아기를 잉태하였다라는 기적을 초월하여 마리아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계집종이라 스스로를 칭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여인 예수의 어머니로서 이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운명의 변화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마리아의 믿음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백부장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6절에서 13절 사이를 보시면 백부장이 로마군의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예수께서 가실 때에 예수님 앞에 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주여 저의 종이 하인이 중풍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저의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 백부장의 믿음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없는 신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같이 위대하신 분을 어찌 자신의 초라한 집에 맞이할 수 있겠느냐. 자신은 그럴 수 있는 신분이 아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수고하심으로 오지 않으셔도 말씀만 해주셔도 예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주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 나의 수하의 이 사나 부하가 나음을 입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알던 자인 겁니다. 그는 예수님께 말하길 저에게도 제가 백부장입니다. 저에게도 부하가 있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너는 이리로 가라 하면 저의 부하는 제가 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다른 부하에게 너는 이쪽으로 오라 하면 저의 명령을 받은 부하는 제 명령대로 그렇게 이쪽으로 옵니다. 그가 말한 이야기는 말의 권세이지요. 말의 권세, 권위.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이상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너의 그 부하가 나을 것이다 라고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주께서 저의 집까지 찾아와 주셔서 그 부하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수고를 일일이 하지 않으셔도 오직 말씀만 주신다면 그 말씀만으로 저의 부하의 중풍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의 권세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어떻게 접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드러내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께서 놀라셨지요. 내가 이스라엘 안에서조차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그를 칭찬하신 후에 좋다. 너의 부하는 나을 것이다. 라고 한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그 말씀을 백부장은 고스란히 받고 의심 없이 받아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 예수께서 나을 것이다 라고 하신 나으리라 라고 하신 그 시각에 하인이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를 다닐 때에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 죄의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나에게 임하여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통치하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사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리하지 않는다면은 자신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한밤중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지요. 그때 그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죠. 이 광경을 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 위를 한밤중에 배를 타지도 않았는데 물 위를 걸어오다니 이것은 사람의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령인가? 라고 생각하여 두려워 떨었더니 예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주여, 만일 주이시거든 저로 명령하시사 제가 물 위를 걸어 예수께서 계신 그곳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속히 예수님께 청합니다. 그래야 할 때는 예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라. 오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일순 의심치 않고 믿었고 배에서 내려 물 위에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실행했더니 베드로도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육신의 졸음에서 영의 졸음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믿음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이렇게 구하는 믿음이 있다면 자신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자신의 영이 성장하며 영원한 천국에까지 보증되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함께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질병의 치유하심, 신유하심 혹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는 것은 사인과 같은 것이어서 표적으로서 쫓아올 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상적인 진정한 의미에서의 크리스천의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없는 것을 있도록 존재케 하시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권세는 전능하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권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 말하면서도 매일매일 여러 많은 문제, 조금 트러블이 생기면 즉시 좌절하고 낙담하여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말하며 비참한 자기의 모습만을 보는 크리스찬들,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것을 체험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 증거, 증인으로서 우리는 처음부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체험한 증거를 하기는커녕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과 같은 얼굴을 하고는 세상에 있는 것만 의지하고 구하고 성급해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존재케 하시고 불러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썩어가는 몸이랄지라도 육신이랄지라도 새로운 피부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나아만 장군이 평생 낫지 못하는 그 문둥병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요단강에 그 육신을 7번 담그고 올라오니 어린아이와 같은 살처럼 변화되어졌다 했죠. 심한 문둥병으로 고통받았던 자가 완전한 치유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도 영원토록 그것을 유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그 문제, 개개인의 육신의 질병은 정말 식은 죽 먹기입니다. 얼마나 간단한 것이겠습니까? 주님께는. 그것을 믿고 구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잠잠히 계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고 구하면 한마디로 응 알겠다라고 하신 그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있는 문제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먼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말씀이 이것이 죄다라고 하신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말씀이 실현되어지기를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약속을 읽었으면 그 약속이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베드로전서를 보시면 예수께서 2000년 전에 그 채찍을 받으심으로 믿는 모든 자들의 질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채찍 받으심으로 인하여 그 순간부터 믿는 자들의 질병은 이미 치유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언가 문제가 있으십니까? 병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치유받은 겁니다. 왜 옛날 것을 억지로 일부러 끌어내어 그것을 끌어안고 힘들어하십니까? 2000년 전에 이미 해결되어졌는데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살이 찢겨짐으로 인해 내 병이 고침받았구나.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병은 무엇인가? 내게 아니구나. 더러운 병마가 가지고 왔구나. 죄를 회개하고 병마야 물러가라. 이미 내 병은 예수께서 다 2000년 전에 담당하셨다. 이미 예수께서 담당해 주신 질병을 왜 가지고 오느냐? 왜 그것을 끌어내느냐? 그것은 악한 것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본디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2000년 전에 고침을 받으셨으니까요. 이와 같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 이미 완성형으로 주어진 약속입니다.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내 안에 성취되어지도록 마리아처럼 베드로처럼 의심하는 순간 물에 가라앉았지만은 의심치 않았을 때에는 믿음으로 아멘하여 물 위를 걸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가 믿음으로 행하였을 때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만들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문제는 다 끌어안고 무거운 짐은 다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끌어안고는 절대로 못 일어나요 하는 것과 똑같은 그건 불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무거운 짐은 누구의 것입니까? 무거운 짐은 이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다 대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셨다 하셨으니 어찌하여 200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그 무거운 짐을 받아옵니까? 어제의 죄도 청산하지 못하면서 왜 2000년 전에 이미 끝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옛날 죄를 다 끄집어냅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낳은 병 왜 지금까지 끌어안고 있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으니 말씀이 성경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 많은 반찬들, 맛있는 음식들이 눈앞에 있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인다면은 열심히 그것을 취했겠지요. 맛있는 것은 안 뺏기기 위해서.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것으로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보이면 다른 사람의 것까지 먹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안 보이니까 자기 것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때 말씀을 많이 읽어두는 것은 영양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구하면 여러분들의 영이 영양식을 얻어 하나님의 영과 함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요 단단한 것도 있고 물렁물렁한 것도 있습니다. 젖과 같은 것도 있고 단단한 식물도 있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것을 잘 씹어서 어린아이도 삼킬 수 있도록 잘 씹어서 잘 부드럽게 하여 주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말씀만 인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입니다. 말씀과 말씀에 의한 결과로서의 간증. 다른 철학자들이, 문학자들이, 시인들이 쓴 참고서 같은 것은 정말 허무한 것들만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들을 뿌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미국의 무디 디엘 목사님이 계시죠.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부흥을 일으키는 성령의 붙들린 종으로서 크게 쓰임 받으셨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신학교를 설립했을 때 신학교를 하지 않고 무디 성경학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경학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입니다. 신학교는 필요 없습니다. 학문을 위한 학교는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소설도 필요 없습니다. 무디 성경학교, 무디의 성경학교. 그때 부흥이 신학이 발달했던 미국에는 부흥이 없었던 겁니다. 무디는 오직 성경만을 가르쳤던 우후죽순처럼 신학교들이 많이 일어난 미국에는 무디 시대 부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학문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닌, 말씀이 아닌 이런 흐름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박사를 땄다. 무슨 박사. 이한 것들만 훈장처럼 붙여놓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자꾸 기울어져 가는 겁니다. EMC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학자의 학문이 아닌 성경과 성령으로 인해 주어지는 믿음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우리의 영을 영원히 하나님께 연합시키고 하나님의 성령이 가장 역사하시기 쉬운 그런 비결은 바로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주의 신학이나 번영주의 신학이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지혜가 개입된 신학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일본인들은 위스키를 마실 때 위스키를 그대로 마시지 않고 많이 희석해서 물 혹은 얼음으로 희석해서는 마치 보리차처럼 만들어 놓고 마시죠. 성경의 말씀을 그런데 이렇게 희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신학교에 가서 배우니 말씀이 희석되어져 버려 나왔습니다. 지금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신학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앞으로 마지막 추수의 때가 시작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학문이 아닌 혹은 희석되어진 것이 아닌 진리의 엑기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믿음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주께서 지금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깨달으셔서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아무런 불필요함이 없이 오직 말씀의 엑기스 말씀을 많이 읽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설교를 많이 들으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빨리 흡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많은 비유나 예를 들어서 세상의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는 배제해 버리시고 말씀과 말씀으로 인해 체험한 간증들 이와 같은 것들 그리고 성경에 집중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속히 성장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읽으시고 설교도 어떤 사람은 하루에 3시간씩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으셨는데요. 단기간에 영이 성장합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설교 듣고 이해됐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성장을 합니다. 이런 성장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밥은 안 먹더라도 성경 읽기를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은 이미 식탁은 다 차려졌습니다. 예수로 인해 2000년 전부터 이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준비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며 우리가 받고 들어야만 할 성령의 음성인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 구하면 구한 만큼 여러분의 것이 얼마든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으셔야죠. 성경대로 사셔야죠 라고 하면은 왜 싫어할까요? 의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따르기 어려운 말씀을 먼저 지키면 희석된 것이 아닌 엑기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고 오늘부터 올바른 믿음을 구하여 기도합시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영의 성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겁니다.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예수의 이름을 3번 외쳐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